오늘 두 번째 십계명 말씀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새긴 우상은 히브리어로 페셀을 번역한 말입니다. 페셀은 원래 우상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돌이나 금속으로 또는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낸 예술 작품들을 말합니다. 꼭 예술 작품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형상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창조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또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떠한 창작물들을 페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예술 작품에 어떠한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것을 숭배하면 그때부터는 이 페셀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온갖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다 만들어서 뭔가 그 속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좋아했고, 또 각종 어떤 예술 작품들을 모셔다 놓고 그것에 절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대신하는 그런 일들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도 그랬다는 점입니다. 하나님만을 신으로 알고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상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 모두는 그러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우주 공간을 다 채우고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이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야반 도주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아내 라헬이 어떻게 했던가요? 자기 아버지가 휴대하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이 드라빔은 휴대가 가능한 우상입니다. 평상시에는 집안에 두고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믿고 아침마다 향을 피우고 절하던 그런 우상인데요, 먼 길을 떠날 때에는 이 우상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 이 드라빔이 불운에서 막아주고 또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라헬은 모든 어떤 여성이라면은 소중한 폐물 같은 것을 챙기고 그렇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챙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드라빔을 훔쳐서 챙겨갔습니다. 드라빔이 자신들이 이제 떠나야 되는 그 길에서 지켜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으로 그의 영혼과 또 마음과 그리고 그의 온 인생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는 순간부터는 항상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매개하는 대리자인 모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을 채울 수 없으니 그들이 금방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온갖 우상들을 들여온 것은 그들이 우상을 들여오려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르지 않는 그들의 삶 속에서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우상 숭배자의 가능성이 농후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만물을 본떠서 만든 예술 작품 자체를 거부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때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이 성상 파괴를 앞장섰던 역사들이 나옵니다. 이 교회와 또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는 성경의 말씀들을 그림으로 가지고 있거나 또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각해서 보면서 신앙의 도움을 삼고자 했던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성상 파괴자들은 오늘 말씀을 극단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모든 이 조각들과 그림들을 우상이라고 판단하면서 파괴했습니다. 그것만 파괴하면 좋겠는데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사제들을 살해하기도 했고 또 핍박하고 억압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무언가를 만들어냄으로써 창조의 기쁨과 보람을 누리려는 그런 삶조차 금지했습니다. 그게 중세 시대고 어둠의 시대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런 것들조차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선호하고 고상한 취미를 갖는 것,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원래는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도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면 그때는 그것을 과감하게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금과 은과 또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가진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 세공을 잘하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크게 세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사람들을 기술자로 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하늘의 성전을 본떠 만든 성막을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성막 안에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뵙게 될 그 성전의 모양이 본떠져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성소의 법궤 위에는 무엇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하늘의 그 그룹 천사, 그들이 본 적도 없는 것을 형상화한 그룹 천사를 법궤 위에 금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약 이 십계명이 무조건 이러한 것들을 금지하는 조항이라면 이 성막 자체도 만들어질 수 없고 법궤 위에 만들어진 그룹 천사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들은 모세가 이와 같은 것을 지시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십계명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삶의 기쁨과 보람까지 제거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 아기를 씻는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 틈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돌이나 금속으로 새겨놓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도 그런 면에서는 좀 단순한 우상 숭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교묘하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우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안된 것이라고 봅니다. 상품 교환을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만들지 않은 수많은 물건들을 우리 속에 두면서
편리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또 정신을 더 통해서 창조한 것들, 또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을 돈으로 환산하여서 내 수고의 가치를 매기면서 또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성직을 위해서 수고한 뒤에는 돈을 성역비라는 명목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틈에 돈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돈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팔아치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보면 이미 그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썼더라고요. 황색의 휘황찬란한 금화여, 이것만 있으면 검은 것도 희게, 추한 것도 아름답게, 악한 것도 착하게, 천한 것도 귀하게, 늙은 것도 젊게, 겁쟁이도 용감한 자로 둔갑시킬 수 있구나. 이놈은 신앙이 없는 자도 신앙 있는 자로 만들고 신앙이 있는 자도 신앙 없는 자로 매도하는구나. 이놈은 저주받은 자를 축복받은 자처럼 속이는구나. 이놈은 문둥병 든 노인 앞에서도 돈만 있다면 무릎 꿇어 절하게 만들고 도둑놈에게도 장로와 같은 지위나 자규나 명예를 주는구나. 늙어 빠진 과부를 새 신랑에게 시집가게 하는 것도 이것이다. 에이 망할 놈의 물건, 인류 공동의 매춘부인 금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건은 그런다고 쳐도 물건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우리의 마음까지 돈이 빼앗아 갑니다. 돈만 있으면 악한 일을 저지른 자도 정의로운 자로 둔갑하고, 또 한때는 교회에서 돈으로 성직까지 매점매석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돈이 이와 같이 오늘날에는 우리의 강력한 우상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맹목적이고 탐욕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힌 우상 숭배의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맹목적이고 탐욕적인 모습들이 계속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맹목적이 됩니다.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판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 보십시오. 우선 많이 벌어놓고 보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며 자네께나 돈돈합니다. 그렇게 돈을 쌓아놓고 자신만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다 쓰지도 못하고 죽지요. 탐욕적이고 맹목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맹목적이고 탐욕적인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의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굳건한 사람에게 주는 경고라기보다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아주 단초적이며 맹목적이고 아주 욕심꾸러기인 그런 사람에게 꼭 맞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우상 숭배에 빠지면 3대가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나를 다시 찾으면, 나에게로 돌아오면 1000대까지 흥하게 하겠다. 영원히 복주겠다. 그런 단순하지만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앞뒤 분간 못하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를 당장 내치셔도 우리가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돈을 섬겨요? 물질을 섬겨요? 음란을 섬겨요? 탐욕을 위해요? 그런 자는 당장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려는 자라면
누구나 이 말씀을 보면 확연히 깨달을 수 있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하다가 3대가 망한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영원히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복 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질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다른 신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보면 나는 질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맹목적이 됩니다. 복수하기까지, 그리고 사랑을 되찾기까지는 질투심에 불타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것만에 몰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그런 존재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의 늪에 빠진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나는 질투하는 그 삶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게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너만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네가 돌아오는 날까지 내가 끊임없이 너를 인도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질투하는 무서우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온전한 당신께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대신하여 차지하고 있어서 우상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가 빨리 헤어나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사랑의 대상이신 주님께로 우리의 영혼과 전 존재를 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만대까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알게 모르게 여전히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훨씬 펼 텐데 라고 기대하는 그 어떤 마음을 빼앗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감히 내팽개쳐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를 주님께서 대신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만배의 것으로 복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